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02장 부르신 후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헛된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28장을 보면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상번제는 매일 2차례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 주간에는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월별로는 월삭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연중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특별 절기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짐승이 놀라지 마세요. 1년에 수송아지가 113마리, 수양이 37마리, 어린 양이 1093마리, 수염소가 30마리, 그 외에 고운 가루와 수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드리는 수 없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제사가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께 화를 쌓는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고라고 하는 단어는 돌보아 주신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고의 반대는 외면입니다. 외면은 얼굴을 돌려버린다, 포기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공고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 해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공고를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첫째,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삶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뒤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원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류 최초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적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공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고를 받기 원하신다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지금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심을 신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2절 말씀에 심령에 통해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항의문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죄를 씻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절의 심령에 통해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통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실수했고 범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뜨도록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통회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심령의 눈물이 말라가지 아니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묵상하자면 말씀 앞에서 떠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해 주십니다.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는 재빠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며 우리의 견해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아멘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지만 진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각자 개인기도 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